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여라고 하십니다. 요즘도 잉태하지 못하면 참 마음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분은 여호와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통해서 그들의 노후가 보장을 받고 그들의 가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출산을 못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는 노래할지어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노래를 하라.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래할지어다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막의 털을 넓혀라. 그리고 휘장을 넓게 만들어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거 지금 뭐 하는 행위죠? 집을 더 넓게 짓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랑과 함께만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더 넓혀라. 왜요?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날 거니까. 지금 너는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너를 더욱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연이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마음의 곤고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는 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이건 외적의 침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히스기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할 뿐 아니라 흔들려요. 한 번도 안위를 받지 못한 자 같아요. 결국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유다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가 무너진 건 정말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다 유린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도 단 한 명 외에는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진 거예요. 여인으로 비유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노래를 하라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 새 집을 지으라고요. 무슨 염치로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망했죠? 신랑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람난 여자, 배신한 백성들, 그들 때문에 여호와는 자신의 보좌를 뺏겼어요. 자신의 임재의 자리를 뺏겼어요. 여호와 그가 전능하다면 바람난 그 여자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해야 하죠? 버려야 맞잖아요. 심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집도 새로 지으래요. 노래도 하래요. 왜요? 너의 남편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 수치를 당한 여자, 바람이 난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이 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법 에티켓이 있고 제법 양식이 있는 자처럼 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로 가득해 있고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을지도 모르고 내 뜻을 관철하고 싶지도 몰라요. 신랑과 관계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은 그의 전능하심을 따라 그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겠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보고 집터를 넓히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내가 너희들의 성터를 넓게 해주마. 성벽을 지어 올려주마. 성문도 만들어 줄게. 그 안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까지 내가 다 해주마. 신혼집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는 사랑을 넘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다시 새로 지은 신혼집을 무너뜨릴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요. 그 확신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건 그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이 또다시 공격해서 유다는 또 무너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새로 지은 신혼집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여호와가 대답을 하세요. 너를 치려고 하는 연장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무기를 만드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그 무기를 만드는 자가 더 이상 너를 찌르는 무기를 못 만들게 내가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살다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공고한 날에, 수치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의 사랑이 끝이 없으세요.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곤고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에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유린되는 여자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 텐데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녀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구절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다 망해가는 자신의 성읍을 보며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질문할지도 몰라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습니까? 말할지도 몰라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성이 망하면 성중에 있는 누군가는 묻겠죠. 임금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는 성이 유린을 당하면 여호와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 자녀들도 이런 교훈을 받게 될 거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이 많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여도,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여도, 내 새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치스러운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수치스러운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